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6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파고 또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Dig and dig deeply. Shallowness of mind will bring the greatest of all griefs. 파고 또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Dig and dig deeply. Shallowness of mind will bring the greatest of all griefs. 파고 또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Dig and dig deeply. Shallowness of mind will bring the greatest of all griefs.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오직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이 얕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후회를 남기게 되므로 마음을 깊이 파서 만사의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엠폭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글로벌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새로운 치료제 모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경증 및 중증 클레이드 E형 엠폭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중간 분석 결과 테코비리마트가 병변 해소나 총증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톰프 임상시험은 2022년 9월부터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태국 등 719명의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약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데이터 안정성 모니터링위원회의 권고로 추가 환자 등록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립보건원이 후원한 엠폭스 치료제 임상시험은 사실상 모두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앞서 2022년 콩고에서 시작된 클레이드 E형 엠폭스에 대한 팜007 임상에서도 약물 효능이 위약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며 실패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엠폭스는 2022년 변종 클레이드 E형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를 포함한 20개국에서 5만 9천 건 이상의 확진 사례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종 클레이드 1 B형이 가파르게 확산하며 위협을 키우고 있습니다. 변종 클레이드 1 B형은 급성 발열과 수포성 발진을 동반하며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엠폭스는 현재 WHO, FDA, EMA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FDA 승인 약물 중 니클로사마이드가 엠폭스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8월 엠폭스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 실패는 글로벌 헬스케어 커뮤니티에 큰 과제를 남기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구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년 카톨릭 최대 순례 행사인 희년을 맞아 로마 방문객 수가 지난해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 관광연구소는 내년 로마 방문객 수를 약 3,5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2년 방문객 1,300만 명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로마의 혼잡과 관광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희년을 맞아 숙박비와 식비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로마 방문객들은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 하루 5에서 12유로의 여행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로마의 숙박시설 총 객실수가
40만 개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순례자들은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로마 외곽의 야영장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순례객 수용을 위해 도시 전반의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트레비 분수와 나보나 광장의 4대강 분수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재정비 중이며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네크로폴리스는 정비를 위해 임시 폐쇄된 상태로 모든 시설은 희년이 시작되는 성탄절 전날 재개방될 예정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카톨릭 신도가 아니라면 2025년 로마 방문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년 동안 관광 명소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며 특히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입장을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인 2월 방문이 비교적 여유롭고 쾌적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희년은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도입한 행사로 로마 순례를 통해 신도의 죄를 사면받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100년, 50년, 현재의 25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희년은 올해 성탄절 전날 시작해 2026년 1월 6일 공현 대축일에 종료됩니다. 희년은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스러운 문을 여는 의식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문은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죄를 사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깃들어 있어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5년 희년은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로 여겨지지만 비신도 방문객들은 혼잡과 비용 상승 등 현실적인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뇌는 생애 동안 3번의 노화 정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 노화에 발표된 이 연구는 뇌 노화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 수치가 57세, 70세, 78세에 급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정저우대 제1병원의 연구진은 45세에서 82세 사이에 1만 1천 명의 뇌 MRI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뇌 부피와 표면적 같은 생리적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개인의 뇌 연령을 추정하고 실제 연령과 비교해 뇌의 노화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참가자 중 약 5천 명의 혈액에서 3천 개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해 혈액 내 단백질 변화가 뇌 노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혈액은 뇌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므로 혈액 속 단백질 농도 변화는 뇌 내 유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혈액 내 농도가 생물학적 뇌연령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13가지 단백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세포 스트레스나 염증과 관련된 단백질은 뇌 노화와 함께 증가했지만 세포 재생이나 뇌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브레비칸으로 알려진 단백질은 뇌 노화와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농도가 감소하며 치매와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13가지 단백질의 농도가 57세, 70세, 78세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뇌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50대 후반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70세와 70대 후반이 뇌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연구진은 특정 연령대가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개의 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결과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닦을 수, 행할 행으로 나를 닦는다, 수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로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닦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삼신, 조물주 삼신, 바로 땅에는 사만, 우리 몸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 삼신은 만물을 이렇게 낳고 조화, 그리고 기르면서 깨치게 하는 이 교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와 조교치, 삼신의 신성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머리 위에 성이, 조물주의 그 참마음, 성, 마음의 그 심체, 본원, 그 어머니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 바로 이것이 명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이 삼신의 생명력, 그 정기가 하단에 있는 우리의 그 정이다 이거예요. 이 성명정. 이 성명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이라는 글자는 신방편에 날생자를 씁니다. 성은 마음이 열리는 본래의 근원 경계, 심체, 마음의 본래 실상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릿속 상단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은 천명도 되고 영원한 수명도 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중단전을 말합니다. 정은 생명의 절대 기반으로 배꼽 아래 하단전에 있습니다. 결국 수행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인 삼신의 조화를 드러내고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수행을 메디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 말의 어원 메디에는 생각한다,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 영혼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휴식입니다. 지금 서양의 전문가들은 20분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몇 시간 잔 것과 같은 그런 휴식을 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 진정한 휴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진리 상징인 천지일월과 한마음이 되는 큰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을 태일인간이라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자아를 본래의 참된 나를 세우는 공부, 진나를 찾는 공부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험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 뒤에 천상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닦아놓은 만큼 살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돌을 잘 닦으면 죽어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때문에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삽니다. 정을 소모해서 생식을 하고 물리적 운동과 노동을 통해 살아갑니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수행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역전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수행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2대 동력원은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과 심장의 따뜻한 불기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기운은 하강하고 불기운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하의 음양 기운을 교류시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위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법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근본은 역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전부 하체로 소모시킵니다. 배설을 하든지 생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재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열받게 한다는 말 등을 자주 하는데 이는 극심하게 분열된 인체 불기운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차츰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며 결국 인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생리적으로 수승화강이 잘 되면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몸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 즉 정기신에서 정이 기화되고 신화되어 진정한 역법의 수승화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건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의 세계에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로 조화되어 사는 진정한 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대전환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우주 통치자 참 하느님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던 많은 병이 20세기 벽두에 시작된 사스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를 이겨내는 치유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이 천지 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영성회복의 후천 조화신선 도통 명상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명상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반적인 명상수행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인 빛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동방 1만년 정통 명상 수행법이면서 다가올 빛의 문명을 여는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입니다. 오늘 수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하는가? 바쁜 하루 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최종 결론은 우리가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 짓는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 우주 개벽으로 들어서는 문턱이기 때문에 상제님의
준엄하신 그 경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 2대 주문인 태율주와 시천주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대조시 그나 큰 덕이시여 대단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그노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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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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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사파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ум니죄야도래 ум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죄야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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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태울 천상운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내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